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는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도 못하네. 편찮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도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도출로와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지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샬롬.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돌이킴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예레미야 5장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유다 백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 그런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공적인 활동을 하던 약 한 40여 년간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여러 국가들 사이에 치열한 전투와 전쟁이 벌어지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이 유다 백성은 이 혼란한 국제 정세 속에서 그 소용돌이의 한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정착한 땅은 사방이 광야인 그 주변 지역 중에서도 비옥한 땅에 해당했습니다. 위치도 좋아서 팔레스타인은 마치 교량과 같이 남북을 이어주고 또 동서를 상업적으로나 군사적 그 요충지로 연결해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유다는 이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출신 지파이죠. 다윗과 솔로몬 때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변의 이웃 나라들이 두려워하고 조공을 바칠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붙드신 가운데 강력한 국가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땅에 살고 있는 이 오늘 말씀의 현재의 남유다는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유다에는 한 사람의 의인도 없었다 말씀했습니다. 1절을 보면 앞선 본문에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면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죄에 찌들어 있던 유다 백성의 삶은 불의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한 사람도 찾을 수 없는 것이죠. 2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그러니까는 회개하는 것도 실상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얄팍하게 이용하는 것 뿐이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런 모습을 보면 어찌 보면 갈 때까지 간 거죠. 그리고 그 땅에는 우상숭배와 간음죄가 만연했었습니다. 7절 이하를 보니까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그들이 간음하여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또 이웃의 아내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나님의 백성이 일상의 삶에서 밥 먹듯 설렁설렁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삶이 완전히 망가진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 잘 나옵니다. 그런데 그의 한 주간의 삶에는 불법과 불의와 갈취와 음란함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유다 백성의 삶의 방종과 죄의 물듦과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는 완악함 때문에 이제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모욕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공의로 보복하시겠다, 벌하심으로 갚으시겠다라고 선언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반드시 갚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냥 용서해 주신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근거로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살리셨으니까요. 그러므로 나의 죄로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처럼 유다 백성도 그들의 삶의 패역함으로 쌓아온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그냥 넘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회복하실지언정 죄를 묻고 하거나 죄를 두고도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오늘 말씀 31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고 벌하실지, 유다 백성이 어떤 징계와 고통 속에 떨어질지를 선언하셨습니다. 이렇게 된 근본 이유는 21절을 보면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눈먼 장님처럼 또 귀머거리처럼 되었을까요? 그 근본 원인은 무엇이냐? 25절을 보면요. 왜 이런 지경까지 떨어졌느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는 모습, 그 상태로 계속 지내게 되면 죄의 달콤함 때문에 생명의 길을 버리게 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잃어버리게 되고 악인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놀랍게도 선지자와 제사장들도 모두 세속적으로 빠져버리는 종교적 타락이 극에 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떠십니까? 오늘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엎드리고 돌이키는 한 주의 시작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